강단에 3가지를 걸었어요. 서원 3가지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61편 6절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오고 있고, 원수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니까, 뭐 원수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원수를 못 피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가 소원이에요? 장수하는 거. 그냥 고급 단어로 장수지, 쉽게 말하면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오래 살고 싶어요. 자, 2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성경 구절에 오래 살기 오래 살되 대의를 잇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자식들이 대의를 잇는 것을 내가 볼 정도로 장수하고 싶다. 3번째는, 자, 이제부터 성경 구절은 좀 뺄게요. 자기 가문이 그래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이 말을 썼어요. 가문이 영원히 보호받게 해달라고 이 3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하냐? 7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70세 애기 얼마 못 살았네. 나 70인데 지금 70 넘었는데 나는 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이 언제부터 목숨을 위협받았냐면 16, 17 이때부터요. 그래가지고 50몇 년을 계속 목숨이 위협받았다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언제 죽었냐면 죽은 날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970년에 사망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림을 좀 그리면요. 자, 예수님이 이때 오셨다고 치죠. 이때. 자, 이때가 1년이에요. 기원 후 1년. 자, 근데 예수님 다윗이 언제 죽었다고요? 970년에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시작하시기 전에 몇 년 일반 천년으로 인간으로 사셨죠? 30년. 30년. 그러면 둘이 합치면 더하기 안 돼요. 970 더하기 30. 1000년이요. 1년도 많지도 적지도 않게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완벽한 계획 속에 다윗이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왕의 족보인데요. 실제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요. 압살롬이 자식 낳는 거 보고 솔로몬의 뭐 그런 거 다 보고 자녀들이 대를 잇는 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왕이 그 가문이 영원히 보호받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족보가 무슨 족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 1000년 정확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근데 다윗이 약속을 이행을 했어요. 이 응답을 받았는데요. 약속을 지켰어. 졸려요? 자, 약속 3개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장수하게 해주고 대를 잇는 거 보게 해주고 영원히 우리 가문을 보호해주면 저는
하나님께 찬양시를 짓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찬양시를 쓰거나 말거나 아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쓰겠냐? 매일 쓰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유, 지난주 강단 말씀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성경 구절이 다 다윗이 찬양을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씩 써서 올린 것이 3,000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원한 것이 응답이 된다. 이것을 내가 이행을 하면은 영원한 응답으로 또 바뀐다. 이걸 가지고 오늘 본론을 좀 보자 이거예요. 자, 치유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시켜줬는데요. 치유받은 10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명뿐이었어요. 자,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병 고침 받고 응답 받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응답은 때로는 귀신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응답받은 것이 휴지 조각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좀 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태평성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금방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여 한 것은 아니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줄은 못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왜 왔는지를 알죠. 나병 환자가 왜 불렀겠습니까? 밥 먹자고. 아니고 자기의 병 때문에 왔구나. 알고 병 고침 받으라. 방법은 뭐냐? 제사장한테 가라. 근데 지금 병 걸려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 그러면 지금 병에 걸려있는 모습인데 제사장한테는 왜 가냐면 병 고쳤다고 확인받을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기도 전인데 미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가라. 근데 가다가 고쳐졌어요. 가다가 그 말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래서 미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미리 응답으로 믿는 거 참 중요하고요. 우리 헌금 우리 드릴 때도요, 미리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드리면 마이너스 될 것을 알고도 드릴 때요, 뒤에 채워질 것을 내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미리를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되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어요. 체험도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어렵죠. 근데 미리를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고,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이
명 중에요. 10명이요. 자, 너 가서 병고침 받으라. 가라. 할 때에 마음에 생각이 있었겠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병이 고쳐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겠죠. 내가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가족에서 완전히 배척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사회생활 할 수 없고 완전 망한 사람,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인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가족에게도 갈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살 수 있고.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고 싶겠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이 중에 한 사람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기가 낳은 것을 자기 몸을 봤더니 자기가 낳았었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온 거예요.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온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신분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발 앞에 지금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9명은 어디 갔냐? 깨끗함 받은 사람은 응답 받은 사람은 10명이지 9명은 어디 갔을까? 왜 이 이방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냐? 자, 똥 싸러 갈 때 다르고 싸고 난 다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전부 처음 마음은 만약에 고쳐지면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처음에 자기가 한 가지 마음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거 그대로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요. 천하를 다 줘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것이 체험이 되어졌고 구원이 확인되어졌어요. 그냥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구원이 언제 체험이 될까?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선언을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약속을 하나 이행할 것을 걸어보세요. 혹시 응답이 오거든 지키세요.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으니 서원하지 않고 이행할 기도 제목을 걸지를 않아요. 그것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하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한 것을
말합니다. 응답이 잘 없어요. 한 가지 예를 좀 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 자기 자녀가 완전히 망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망하고 있고 그것이 미래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을 때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남도 아니고 자녀라고 했을 때. 근데 이분이 한 가지 거기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 보인 거예요. 그때. 렘넌트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렘넌트 사역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내가 내 자식을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면 뭐냐. 어렸을 때 렘넌트, 그러니까 꼬마아이들일 때 복음을 심지 못한 거.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 목사님 자녀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분야에. 자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굉장히 많이 뛰어났습니다. 근데요, 복음이 없으니까 아까 망한 게 굉장히 많이 망했거든요. 너무 힘들게 망했어요. 저 자신은 이제 너무나 희망이 없고. 근데 이분이 렘넌트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회복이 돼버렸어요. 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저 옛날 모습을 가족이 아니고는 잘 모르셔요. 남에게 전달되는 이야기는 많이 깎아진 필터를 거친 이야기예요. 오늘도 제가 어느 집을 갔어요. 제가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줘. 안 열어줘.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 기도하고 간다? 문에다가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 방에 있는 칼을 들어다가 문에다가 팍 꽂을 거예요. 그 문이 칼에 뚫려 빵꾸가 나. 그 다음에 제가 뛰쳐나옵니다. 제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제가 지금 사역하는 현장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 저보다 심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저 자신이 당사자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응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돌아가실 거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했고 당연히 기적이 있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다. 왜 그랬냐면 왜 제가 돌아가실 거라고 안 믿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내가 고민이 있으면 거기다 맨날 답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게 나는 우리 어머니였어요. 굉장히 의지를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신다네?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도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겠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틀린 기도잖아요.
언젠가는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근데 그날일 줄은 몰랐죠. 근데 그날 하늘을 보면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이 만일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면 제가 할 수 없으니 우리 어머니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의 2배는 최소한 주셔야 되겠다고. 갑절의 영감을 줘야 되겠다. 그때 제가 이해된 게,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게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의지를 한 거예요, 엘리야를. 당신을 의지를 했는데, 내가 볼 때 나는 당신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모자란 인간인데 당신이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남아서 이 인생을 살겠냐. 갑절의 영감 없으면 나는 안 돼. 근데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죠, 부모. 내가 할 수 없으니 영감을 달라, 성령 충만을 달라, 갑절 2배는 줘야 비비겠다. 근데 그것 갖고 뭐 할 거냐? 우리 어머니가 하던 일 있잖아요, 당장에. 그거를 좀이라도 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의 일. 근데 이게요, 저한테 응답이 됐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한 사람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소풍 싫어해요. 소풍. 수련회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소풍을 간 적이 없어요. 수련회 수학여행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여럿이 모여서 하하호호 노래 부르고 손에 손잡고 하나 둘 절대 못합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저는 성격이 전혀 그걸 못해요. 근데 어린 사역을 내가 해야 되네, 이거. 그러고 수련회 다 따라가야지. 전도 신학원 가야지. 여름 성경학교 해줘야지. 진짜로 미칠 일인데. 근데 제가 하고요. 지금 제가 초등 신학원 강사라니까요. 한 학기를 했다니까요. 내가 보면 진짜 참 신기하다. 그래 어머니가 당시 하던 새가족반 만나고, 성도들이 힘들면 같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반의 반도 못 따라가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세요. 아주 은혜되는 것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박금선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이 소원과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뭐를 걸면 좋겠나. 찬양대를 섬기고 있잖아요. 찬양대를 하나님 내가 몇 명 정도는 부흥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걸고 그 기도 제목을 들어달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 몇 명으로 이렇게 불어나면, 찬양대원이 불어나면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겁니까? 잘한 겁니까? 찬양대장으로서? 응답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뺄 것이 없는 응답거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응답, 저렇게 해도 응답이요. 이 다윗이 찬양 하나 쓰자, 찬양실 하나 써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이게 다 응답돼가지고 3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메시지 가지고 이 찬양시가 응답이 되고 있어요, 우리한테요. 3000년 전 찬양이. 이건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진짜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하시라.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소원하는, 중요한 건 뭐냐?
서원은 하는 10명은 있을지언정 그 약속을 이행하는 한 명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증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서원을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도 누리게 해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기쁨도 다윗처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